자,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기초로서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 기능을 하죠. 그런데 그로 말미암은 권한도 부여를 받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져 있을 것이고 또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져 있을 것이다. 이게 베드로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권한입니다. 물론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권한은 베드로 혼자만 누리게 되는 권한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18장 18절에서는 공동체 전체에게도 이 동일한 권한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18장 18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져 있을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져 있을 것이다. 단수와 복수 차이만 있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권한은 베드로만의 배타적인 권한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도 주어지는 그러한 권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제자 집단을 대표해서 신앙 고백을 했듯이 이제 그 권한도 대표로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이 고백과 그 고백에 대한 축복 선언은 베드로의 고백이고 베드로에게 주어진 축복 선언이지만 그 고백에도 12사도가 함께 동참하고 그 축복 선언에도 공통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그러한 특권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셨는데요. 하늘나라의 열쇠. 이 열쇠는 집에 사람의 출입을 관장하는 문지기의 권한이라기보다는 집안의 재정과 물품의 출납을 관장하는 집사의 권한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열쇠하면 그 현관문을 따고 들어가는 그런 열쇠, 옛날에 집으로 하면 대문의 열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대개 집안에서 그 열쇠는 누가 차고 있나요? 열쇠 꾸러미는 시어머니께서 차고 계셔요. 시어머니 허락 없이는 출납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단한 권한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옛날에는 그 길다란 열쇠 꾸러미를 딱 여기 춤에다가 차고 그거를 갖다가 꺼내준다는 건 엄청난 권한을 주는 거예요. 자, 바로 그런 권한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출입의 권한보다는 물품 관리의 권한. 그럴 경우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권한이라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의 이임으로부터 나오는 역할, 그와 관련된 권한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통치권의 위임. 자, 이러한 권한의 구체적인 내용이 매고 푸는 권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매는 것과 푸는 권한. 여기서 매다 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랍비들 사이에서는 허용된 것과 허용되지 않은 것을 선포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전문 용어였습니다. 아마도 여기에서는 그와 유사한 교회의 입법적인 권한,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되고, 내지는 이렇게 하면 죄가 되고 이렇게 하면 용서할 수 있고, 이런 입법적 권한과 용서의 허용과 관련된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동사의 시제가 특별합니다. 뭔가 하면 미래 완료형 시제입니다.
메어져 있을 것이고 풀려져 있을 것이다. 사실 미래 완료형 시제는 좀 어색한 시제입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이미 그 일이 미래에 보니까 완료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래 완료형 시제는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18장 18절,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이 18장 8절에서도 똑같습니다. 메어져 있을 것이요 풀려져 있을 것이다. 미래 완료의 의미는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제는 매우 의도적인 시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시제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교회가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했을 때 하늘에서 이미 그렇게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의 결정이 베드로의 결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결정하면 하늘이 그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결정했을 때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이냐?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결정을 땅에서 베드로가 반영해서 그것을 따라서 결정하는 권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디가 먼저예요? 하늘이 먼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역할은 뭐냐? 하늘의 결정이 있는데 이 결정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결정을 이루어내는 것. 베드로 한 개인에게 주어진 권한이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어떤 용서와 관련된 결정을 할 때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결정을 따라서 그 결정이 교회 공동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결정을 반영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8장에 가서 보면 메고 푸는 권한과 관련해서 기도의 교훈이 주어집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긍정적인 반응에 바로 이어서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 주어지는데요. 이 최종적인 결론은 지금까지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그런 명령이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지금 들을 때 베드로의 그 어떤 기분이 어땠겠어요? 막 업됐죠. 이야, 이거 대단하구나. 내가 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한마디 했더니 예수님이 그냥 나에게 그냥 막 이런 엄청난 특권을 주시는구나. 기분이 그냥 업돼가지고 막 하늘을 둥둥 떠가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찌 보면 찬물을 끼얹는 듯한 명령을 하십니다.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전혀 예상 밖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경고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가 제자들 이외의 무리들에게는 아직 알릴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여러분, 20절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그 무술 영화를 보시면 옛날에 뭐 그 취권 같은 거 있었죠. 예, 그걸 아마 추석인가 설날인가 했는데 그거 보려고 막 표를 그때는 줄 서가지고 줄 서가지고 막 암표도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이제 집안에 제일 힘없는 사람이 대표로 가가지고 한 몇 시간 줄 서가지고 표 몇 장 사놓으면 이제 온 가족이 와가지고 그거 내고 들어가서 보고 그런 시절에 그 취권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취권만이 아니고 이제 대개 무술 영화들이 그래요. 처음에 이제 뭐 아무 실력도 없던 친구가 이제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선생님이 쫙 연단을 시킵니다. 뭐 처음에는 뭐 이 칼 잡고 싸우고 뭐 이렇게 때리고 막 이런 것과 상관없이 뭐 그냥 균형 잡아라 해서 물을 딱 해놓고 뭐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물 한 개 흘리면 또 딱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물찌개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 체력 단련이죠. 예, 히딩크의 그 성공도 이 체력 단련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기술보다 체력이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연단을 쫙 받아가지고 이제 기술까지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단계에 딱 올라가면 선생님한테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그럼 그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스승님이 하산해라. 예, 이제 하산해라. 깨칠 걸 다 깨쳤다는 거예요. 그럼 내려가서 너가 할 일을 해라. 여러분 이 19절까지 분위기 보면 딱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딱 하시는 말씀은 야, 너가 이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으니 이제는 하산해라. 온 세상에 나아가서 뭐 해라? 이 사실을 외쳐라. 구원의 진리를 외쳐 모든 사람들 다 구원의 길로 이끌어라. 이런 명령이 주어질 것 같지 않아요? 사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결론에 이르려고 얼마나 많은 가르침과 기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놀라운 비밀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이런 특권을 너에게 부여하니까 이제 나가라. 가서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이런 명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반대의 명령을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혹시 19절에서 20절 넘어가면서 좀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적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명령하시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대개 이렇게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무조건 진리예요. 당연히 무조건 진리죠. 그냥 믿으면 돼요. 뭐 거기에 대해서 왜 이랬을까? 왜 저랬을까?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를 아예 안 해요. 당연시 여겨요. 뭐 당연히 그러겠지. 근데 정말 당연해요?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이유 없이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우리의 기대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기대도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떠있는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듯한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마라.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한 답이 21절부터 28절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자,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마태복음을 크게 세 단원으로 구분해 봤을 때 두 개의 전환구가 있다 했습니다. 두 번째 단원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원에서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의 4장 17절, 그리고 두 번째 단원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의 두 번째 전환구 16장 21절. 그러면 16장 21절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보면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때부터 처음으로 뭐를 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 하셨는데 이때부터 새로운 것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새로운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4장 17절에서는 이전에는 있지 않았던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16장 20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자로서 메시아이신 자신의 신분을, 정체를 제자들에게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의 관심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가 누구이시냐라는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분은 그리스도시다라는 답이 결론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원의 핵심 진리는 맨 마지막에 주어집니다. 근데 세 번째 단원은 정반대예요. 세 번째 단원은
이 그리스도는 이미 그리스도인 거 알았잖아요.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이 질문이 던져지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매우 다양했다는 것이에요. 아주 다양한,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또 그리스도의 그림이 있었어요. 이런 다양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가운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리스도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그 고백에 담긴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그럼 베드로의 기대와는 상관이 없어요. 베드로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말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인정해 준 것은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 자체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그 기대가 무엇인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 고백 자체를 칭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너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라 할 때 나의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나는 어떤 그리스도냐? 이거를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아마도 베드로도 거기에 있는 12제자 모두도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대한 그리스도 기대가 예수님의 실제 그리스도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십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엉뚱한 기대를 갖도록 하지 말고 먼저 너희부터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깨달아라. 그리고 그걸 제대로 깨달았을 때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런 내용을 담아서 선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도가 쉽지 않죠. 전도가 쉽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12사도를 파송할 때 어떻게 파송하시는가? 10장 7절 가면서 선포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라 했어요. 어떻게 선포하느냐? 예수님은 가르침과 고치심으로 선포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다 무슨 내용이에요? 기적이에요. 가르치라라는 명령이 있나요? 적어도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기적을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해라.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제자들은 기적만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뭘까요? 마태가 보았을 때 그들은 아직 가르치는 능력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근데 끝날 때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라고 했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는 기적을 행하라 라는 명령은 빠져버렸어요. 이제는 뭐를 하라? 가르쳐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드디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자들이 깨달은 바가 무엇일까가 궁금합니다. 과연 제자들이 깨달아야 할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인가?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빌립의 가이사랴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십니다. 근데 그 여행을 하시는 과정 속에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 뭐냐? 내가 어떤 그리스도냐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반복 또 반복을 해서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인가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해요? 제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아직 진짜 내용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좀 궁금해한 다음에 하려고. 21절 보십시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때부터 빌립의 가이사랴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200km 넘는 그러한 먼 여행길입니다.
그 여행을 이제 떠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근데 올라가서 할 일이 뭐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걸 미리 얘기할 수 없는 게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는 마지막 28장까지 진행되는 진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단원의 두 번째 단원의 결론은 마지막에 주어졌는데 세 번째 마지막 단원의 결론은 처음에 주어져요. 이 주제를 주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빌립의 가이사랴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이 그런 그리스도다는 사실을 잘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는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몸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거예요. 그 말은 이러한 사실, 예수님이 이런 메시아,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는 그 그리스도의 상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였으면 그 일이 일어나기 한참 전에 200km를 걸친 여행을 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을 향한 이 길이 어떤 길이냐?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승리의 길이다. 사실을 깨우쳐 알도록 하기 위하여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서 그 온 여행의 과정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게 제 3단원의 전체적인 그림의 요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제자들이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 했어요? 업됐다고 했어.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세상이 다 자기 손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메시아를 내가 모시고 지금 3년 넘게 따라다녔으니 이제 나에게는 이런 특권까지 주어졌으니 얼마나 업이 됐겠어요. 그런데 21절에 예수님의 이러한 선언은 그들의 이러한 기대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선언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역에 오시는 과정 속에서 이 예수님이 앞으로 뭔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것이다 라는 암시는 어느 정도 있어 왔습니다. 우리 9장 한번 보면요, 9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왜 금식하지 않느냐 했을 때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신랑이시라면 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이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을 제자들로부터 빼앗아 감을 당하는 어떤 운명이 있을 것을 내다보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주 전에 살펴봤듯이 12장에 두 번에 걸친 안식일 논쟁 단락 끝난 다음에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운명의 그림자가 죽음의 그림자로 점점 드리워지는 어떤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러한 모든 암시를 명시적인 예언으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예고, 이 충격적인 예고를 한 번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한 번의 예고로서는 이거를 깨달아 알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행을 시작할 때 빌립의 가이사랴에서 여행이 진행되어 가는 갈릴리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을 때 세 번에 걸쳐서 예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순환 예고를 우리가 좀 보면요, 첫 번째 예고는 우리가 지금 읽은 16장 21절에서, 두 번째 예고는 17장 22, 23절에서, 세 번째 예고는 20장 17절부터 19절에서 여리고에서 하시죠. 여기서 예수님께 고난과 죽음을 가져다주는 예수님의 대적들의 목록을 살펴보면 참 충격적입니다. 누군가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입니다. 이제 이걸 여러분들은 봐도 별로 충격이 안 되죠? 왜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당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목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신학교 교수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막 린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요. 이거 당연해 보여요? 목사님이 어떤 분들인가요? 장로님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종교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예수님께 고난을 가하고 죽임에 이르게 하는 중심 세력이었다.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정작 그들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대적해서 그분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예견은 너무나 역설적입니다. 가장 그러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읽을 때 목사된 분들,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또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 그렇죠? 그리고 신학교 교수들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혹시 나는 이런 역할을 할 위험성이 없는가? 그런데 주목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은 그 대적들의 승리로 그려져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로 그려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 가지고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이 당장 보면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지금 너무나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이 고난과 죽음은 궁극적 승리인 부활의 서곡이고 따라서 영광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 가운데 임하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예수님의 왕권이 이 세상 가운데 확실하게 수립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7절 28절 보면 이 단락의 마지막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여 죽이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운명이 임하게 될 것인가를 내다보게 하는 대목이에요.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결과예요. 궁극적인 승리, 최종적인 왕권의 획득과 그 왕권의 시행.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오고, 따라서 슬픔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환영의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제자들의 반응에는 우리의 반응도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충격적인 선언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 결과 곧바로 베드로의 부정적인 반응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번역을 좀 달리 했는데요, 베드로가 그분을 끌고 가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말하였습니다. 아니, 이런 하극상이 어디 있어요? 제자가 선생님을 끌고 가가지고 꾸짖으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좀 느껴지지 않아요? 전혀 느낌이 없으신 것 같으네. 그럴 수 있지 이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학교에 제가 가르치는 학교에서 저에게 배우는 학생이 저를 멱살을 잡고 끌고 가지고 구석으로, 교수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이튿날 수업을 못 할 것 같아요. 내가 뭐 했나?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예수님 지금 정신 나갔습니까? 지금 머리가 도신 거 아니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다행히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야 이놈아 그러지 않고 주님. 예.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일이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반응에 공감이 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강력히 반대하고 나섭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까지 공유했던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이러한 선언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그릇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짖고 있어요. 지금 말이 되는 말씀을 하십시오. 그 결과 베드로는 예수님의 선언을 환영하기보다는 반대하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의 그러한 기대가 메시아의 제자인 자신의 권위과 관련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자신의 기대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예수님을 꾸짖는 그의 행동,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충분히 있을 법하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다녔습니까? 맨 처음 제자로, 그렇죠? 자기 형제와 더불어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어떻게 따라다녔어요? 자기의 부모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온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라다닌 겁니다. 모든 걸 걸었어요. 그렇죠? 자기의 인생을 걸었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걸었을 때는 기대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렇게 따라다니면 내가 버린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기대 없이 따라다녔을까요? 그게 그때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기대였습니다. 이 메시아를 잘 따라다니면 내가 버린 것 이상으로 얻을 수 있다, 결코 손해나는 장사 아니다,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어요.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요, 버린 것 이상으로 얻는 게 분명합니다. 그들의 기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기대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모든 게 허물어져 내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로마 군대들을 물러치시고 그 예루살렘 안에 다윗 왕국을 세워서, 그렇게 되면 이제 베드로 어떻게 되겠어요? 국무총리는 돼야죠. 야고보, 요한은 뭐 될까요? 장관.
근데 이 야고보 요한이 그런 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국무총리 되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우편 좌편에 앉혀달라고 그래요. 이게 그들의 실질적인 기대였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가장 측근에서 그 예수님의 권리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 내리는 순간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붙들리고 고난을 당하고 마침내는 죽는다는 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반응에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십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아니, 그 사랑하는 제자를 조금 전에 내가 이거를 아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했던 그 칭찬이 어디로 가고 베드로를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라고 불러요.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어렸을 때 읽으면서 베드로의 반응은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번역도 꾸짖는다는 번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설마 꾸짖었겠어요? 라는 이제 여기 우리 지금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그랬죠? 예, 항변하였다. 예. 옛날에는 좀 달리 번역이 됐어요. 간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뭐 간청하는 거야 당연하죠.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생각했어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예언하면서 매달리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읽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행동은 하나도 잘못된 거. 저라도 그랬겠어요. 예수님 죽으러 간다는데 예수님 안녕히 죽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떠나보내는 이런 제자는 말도 안 되는 제자예요. 인지상정상 그럴 수가 없죠. 죽겠다는데 죽으면 안 됩니다. 가로막아야죠. 저는 베드로의 행동 굉장히 공감이 잘 됐어요. 근데 그러한 베드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사탄아라고 하니까 이건 어떤 다른 말씀보다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제자에게, 그것도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매달리는 제자에게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가. 그냥 좋은 말로 타일러도 될 텐데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 심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상태가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마가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바로 앞에 베드로를 뭐라고 그랬죠? 너는 페트로스다.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반석의 그림을 갖는 이름을 줬어요. 너는 반석이다. 근데 여기서는 너는 걸림돌이다. 완전히 반대적인 돌의 역할입니다. 돌은 돌인데 반석이냐 걸림돌이냐. 엄청난 역전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반석인 베드로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바로 뒤에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너의 가치관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치관에, 세상의 가치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너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관점으로 본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반대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점은 사탄의 관점과 일치할 수밖에 없다. 사람을 너무 좋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나의 기대, 나의 목적, 나의 삶의 원칙, 이런 것들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과 반대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따라가면 사탄이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부추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메시아의 길을 가로막는 것, 그게 지금 베드로의 역할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비록 메시아의 제자라 할지라도 사탄과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게 사탄이다 하는 것은 베드로의 정체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탄은 그 독립적인 그 하나님의 대적자 존재죠. 근데 여기서 너는 사탄이다라는 말은 사탄아라고 부른 것은 너가 지금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너의 역할이 사탄이나 똑같다. 이런 책망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으러 가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은 사탄의 역할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의 이어지는 교훈이 주어집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처음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질문했어요. 그동안에 이제 베드로가 쭉 대답을 하고 베드로가 책망까지 받았어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베드로가 대표로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 베드로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제자들을 대표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일반적인 원리를 이제 드디어 또 말씀하십니다. 대화의 대상은, 교훈의 대상은 이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 원하면, 베드로가 혹을 떼려고 했다가 지금 어떻게 된 셈인가요? 예수님 못 가게 했다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가자? 너도 같이 가자. 이건 무슨 작전이에요? 물귀신 작전이에요. 나만 죽지 않는다. 너도 같이 죽자. 예. 근데 물귀신 작전, 물귀신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예수님의 물귀신 작전은 말만 물귀신을 붙인 거고 유사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한 게 있어요. 물귀신은 같이 죽고 끝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함으로써 영원히 사는, 진정한 생명에 이르는 생명 작전입니다. 살리는 작전이에요. 나만 죽는 게 아니다. 너도 같이 죽자. 그런데 그렇게 같이 죽으면 내가 살 때 너도 어떻게 된다? 같이 산다. 제자들은 메시아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 대해서도 인간적인 생각과 기대를 바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제자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만이 아니라 제자도에 대한 그림도 완전히 새로 그리기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 요청이 그리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단순히 금욕주의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자기 부정은 자기의 생명 자체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내려놔라. 자기 주장을 내려놔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반대는 자기 주장이에요. 내 주장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마치 없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자기 주장이 없어져요. 자기 권리 주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얘기했지만 지렁이도 밟히면 어떻게 된다? 꿈틀한다. 그게 일반 속담인데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건 뭐예요? 지렁이도 밟히면 꿈틀한다는 건 사람 밟히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꿈틀한다는 거죠. 근데 지렁이가 꿈틀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 있어서. 그래서 제자에게는 이
속담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했죠? 한 조사를 바꾸자 했는데 지렁이는 지렁이 도가 아니고 지렁이는 밟히면 꿈틀한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러나 제자는 밟혀도 꿈틀하지 않는다. 왜요?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그 진리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죽어라. 십자가에 죽어라. 그러면 자기 권리 주장이 사라진다.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자신의 소신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그 메시아를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도를 깨달아라. 이제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자신의 요구의 이유를 밝히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원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목숨, 푸시케의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그냥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찾는다 했는데 어떤 목숨인가가 규정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두 가지의 목숨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목숨이요, 하나는 영원한 목숨입니다. 육체적인 목숨을 버리면 영원한 목숨을 얻을 것이요, 육체적인 목숨을 찾으면 영원한 목숨은 버릴 것이다, 잃을 것이다. 역설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참 우리나라 그 역사 속에 그 훌륭한 인물이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그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는 별로 안 보시는군요. 너무 경건하셔서. 근데 그 드라마는 좀 볼만해요. 그 불멸의 이순신과 동시대에 또 하나의 그 참 훌륭한 인물이 있었는데 누구죠? 허준이라는, 한 사람은 의사요, 하는 사람은 그 장수였는데요. 이 이순신 그 드라마를,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를 보면 이제 이순신이 딱 앉아서 깊은 이제 숙고를 할 때 뒤에 그 의자 뒤에 그 붙여져 있는 사자성어가 두 개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셔요?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한자로 적어드리겠습니다. 필사 즉 생이요 한쪽에, 또 필생 즉 살아, 이렇게 두 개의 사자성어가 쫙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 두 개의 사자성어를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진리를 누가 깨달았어요? 이순신이 깨달았어요. 필사 즉 생이요 필생 즉 살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죽으면 살리라. 와, 이거 뭐 너무 놀라워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이순신이 이 진리를 어디에서 깨달았을까? 그랬더니 이순신이 이 연설을 한 상황이 언젠가 하면, 여러분들 명량대첩 아시죠? 예, 정유재란 때 명량대첩 때 우리 아군의 그 전쟁에 나갈 그 배는 13척이었어요. 근데 일본군의 그 배는 133척이었어요. 난중일기에 보면. 근데 또 징비록이라는 데 보면 333척이었대요. 아무튼 이제 이게 133척은 선발되고 뒤에 또 200척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이순신은 13척과 130, 전쟁이 직접 붙어야지 되는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13척과 130,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전법이 생각이 났어요. 그 전법은 누구의 전법이냐? 보면 난중일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병법에 이르기를 필사즉생이요 필생즉사라 하였나니 라고 얘기가 진행됩니다. 근데 필사즉생 필생즉사 어떤 전법에 나오지? 이거 복음서 전법에는 있는 건데 옛날에 이런 병법도 있었나? 전법도 있었나? 찾아봤더니 가장 가까운 게 오자라는, 여러분 손자병법은 아시죠? 오자병법이 있어요. 이 지휘관들이 많이 썼대요. 실전의 전략들이 많대요. 여기에는 오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필사 즉 생이요 행생 즉 살아. 요행이 살려고 하면 죽는다. 근데 이순신은 그거를 바꿨어요. 요행이가 아니라 반드시 살려고 하면 죽는다. 아마 그 이순신이 이 오자병법을 읽으면서 이거보다 더 어떤 그 진리에 가까운 병법이 뭘까 고민했는데 요행이가 아니라 반드시라고 바꾼 것 같아요. 어떻게 바꿨는지는 알 수 없는데 어쩌면 이제 이순신이 그때 당시에 캐톨릭 군대도 오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쪽복음을 입수를 했는지 몰라요. 상대방 전술을 이렇게 알아보려고 갔다 보니까 마태복음 쪽복음이 왔어요. 거기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딱 보니 와, 이거는 내가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오자보다 훨씬 낫다 해가지고 필생즉사라 이렇게 바꿨는지 그건 알 길이 없으나 아무튼 이순신도 깨달았던 이 진리,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도 이런 진리로 싸웠던 이순신. 그래서 전 참 이순신이 훌륭하다, 정말 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 그렇죠? 우리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이순신도 깨달았다면 우리는 더군다나 더 잘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얻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대가가 진정한 생명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손실입니다. 26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영원한 생명과 무엇을 바꾸겠느냐? 자기의 목숨이라도, 육체적인 목숨이라도 버려야 한다. 그게 당연하다. 다른 길이 없다. 따라서 제자는 자신에게 진정한 유익을 가져오는 선택이 무엇인가를 잘 판단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생명, 내 육체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더라도 진정한 생명만큼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이제 제자들의 이러한 선택의 중요성 그리고 심각성은 장차 오실 인자의 심판 주제에 의해서 강화가 됩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인자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3일 만에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그분께서 모든 인류를 그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처럼 제자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가 결국은 그가 인자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어떤 운명에 서게 될 것이냐를 결정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은 인자의 오심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십니다. 사실 인자의 오심과 관련해서는 앞서서도 있었습니다. 10장 한번 잠깐 볼까요? 10장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12사도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인자가 온다. 근데 여기서 인자가 온다를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해를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인자의 오심은 곧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연결하면 큰일 나요. 인자의 오심은 종말론적 사건이에요. 근데 그 종말론적 사건의 기본적인 배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 기본적인 배경은
다니엘서 7장 13, 14절입니다. 밤중에 환상 중에 내가 보니 하늘에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 앞에 인도되었다. 옛적부터 계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가 되는 것, 이게 인자의 오심입니다. 인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인도된다. 우리는 인자의 오심하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생각하는데 헬라어의 에르코마이 동사는 온다도 되지만 간다도 돼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그 이동의 방향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말씀의 배경인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의하면 인자의 오심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심이다. 하나님께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목적이 뭐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했어요. 왕권이 주어집니다.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자들이 그를 경배한다. 그의 권세는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권세이며 그의 왕국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인자의 오심은 무엇을 지칭하는가? 언제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을 향한 왕권을 부여받으시는가? 그리고 그 왕권을 시행하시는가? 어떤 이들은 바로 17장 1절 이하의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서 영화롭게 변하기 때문에 이게 영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문맥상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인데, 그러나 거기에는 구체적인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맛보기의 구절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인자의 오심의 성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봤지만 28장 마지막 끝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황에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활 이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왕권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왕권은 언제 주어지는가? 그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그분께 이 왕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 나아감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시면 그 하나님께 나아감의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대속죄일 그림으로 잘 그려주죠.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 피로 하늘들을 통과하여 하늘에 들어가십니다. 그 하늘은 뭐냐? 지성소예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하늘에 들어가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온 세상의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만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주어졌어요. 왕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인자의 오심의 중요한 성취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는 명확하게 딱 드러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적 요소는 어디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느냐? 예수님은 인자의 오심과 관련해서 24장,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좀 살펴볼 텐데요. 24장 29절 이하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라고 했어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메시아. 근데 이 사건은 무엇을 지칭하는가?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 파괴는 메시아를 대적했던 아까 우리가 봤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지인 성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왕권의 행사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자의 오심의 성취를 예수님의 그 변화산 사건은 하나의 맛보기 사건이라면,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 부활을 통해서 왕권을 부여받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실질적인 통치권을 부여받으신 이 사건이 중요한 성취적 의미가 있고, 그와 더불어 그 구체적인 심판적 권위가 시행되는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그분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들의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의 권한을 행사하시는 그러한 그 성취가 드러난다. 그런데 이 모든 성취의 궁극적 완성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16장에서 이야기되는 그러한 그 구체적인 내용에는 재림이 포함될 수가 없는 것이, 이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거기 있는 사람들 죽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12제자들이 다 죽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그 세대 안에 일어날 사건이고, 그 세대 안에 들어온 것은 가장 멀게는 성전 파괴, 가장 가깝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든지, 그래서 세상적인 다윗 왕국 건설을 통해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든지, 그래서 사탄이 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는 예수님을 가로막지 아니하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진다면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모든 인간적인 기대와 계획과 어떤 기준들,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죽으면 살리라 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원리 아래 내 육신은 죽지만 영적으로는 영원히 사는 이 진리를 우리가 누림으로써 결국은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신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생명의 길이냐 죽음의 길이냐, 영광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되는 그 선택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See